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검색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그 예전에 그 박신양하고 전도연이 주연으로 했었던 그 약속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제일 먼저 그 영화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약속에 대한 단어의 뜻이 나왔습니다. 약속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쭉 보니까 또 약속에 관해서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매일 늦는 친구가 있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애는 11시에 만나자고 하면 12시 넘어서 나옵니다. 11시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 전화를 하면 밥 먹고 있다고 합니다. 12시에 전화를 하면 옷 입고 있다고 합니다. 12시 10분에 전화를 하면 집 앞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20분에 뛰지도 않고 느긋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리고 진짜로 얘랑 약속해서 만나면서 어떤 하루는 저보다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약속을 지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질이 급해서 잠도 별로 없고 공부랑 운동이랑 숙제 빼고는 모든 걸 빨리 합니다. 네, 좋은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도 원래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빨리 가서 기다립니다. 저는 누굴 만나든 일찍 나가요. 근데 걔는 다른 애들 만날 때는 안 그럽니다. 저랑 만날 때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웃으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얘랑 친구를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못 끊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저랑 친사촌입니다. 아버지들께서 친형제이십니다. 얘랑 저는 동갑이면서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랑 놀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말도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늦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나왔는데 걔가 더 늦게 나왔더라고요. 저 어떡합니까? 댓글에 달린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랑 같은 처지시네요. 그런 거 남이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진짜 신경이 쓰이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제 친구 중에 질문자님 친구분처럼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약속 시간을 잡고 전날에도 계속 말하지만 계속 늦게 나옵니다. 보면 정말 화를 내고 싶지만 막상 만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더 화낼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나죠. 질문자님 친구분은 아마 고쳐질 것 같네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정말 중요할 때 빼곤 잘 안 지켜요.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아니면 친구분과 질문자님이 친사촌이고 아버지들께서 친형제시니까 친구분이 질문자님과 많이 친하고 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먼저 나와 계시지 말고 대화가 답이에요. 대화도 안 된다면 그땐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하세요. 약속한 사람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 답변자의 마지막 대답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약속한 사람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 또 약속한 것을 100%다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약속한 것이죠.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고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일주일을 기다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시간을 고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소홀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며 계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일 저녁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기사의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할 때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단지 순종으로 화답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75세에 자신의 고향과 집과 살던 터전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도 아닌 보여주실 곳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조상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맹세하시거나 서약하셨다라는 사실을 무려 30회 이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죠?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등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며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정착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7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7년여 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 그들의 심령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은 두려울 게 없겠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안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요, 명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야 하듯이 안식을 누리려는 사람은 안식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안식, 곧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 때,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한낱 이주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수한 병기와 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쉽게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은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45절입니다. 마지막 4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참 안식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약속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친 풍파가 날 향해 올 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안식 가운데에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약속의 말씀 되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